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솔로몬은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창기 두 사람이 와서 어떻게 재판하고 판결하는가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지혜,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잘 듣고 명쾌한 하늘의 해석을 내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의 근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장 29절 3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했다 못했다, 솔로몬이 똑똑하다 어떠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 초기에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솔로몬을 놓지 않고 그의 왕국을 사랑하고 또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은 암몬, 모압,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위에 있는 강대한 나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나라의 왕들보다도 지혜가 더 뛰어나고, 또 남쪽으로는 강대국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애굽의 왕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지혜와 또 총명을 지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전쟁을 하느라고 많은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쉽게 하면 땅 따먹기의 대장이었어요.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무진장 많이 하는 다윗 제국을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전쟁보다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처럼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넓은 마음이 뭘까요? 듣는 마음만 지혜가 아니라 넓은 마음도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군사적으로 평화를 유지했다면 솔로몬은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함께 나누는 삶, 넓은 삶을 살면서 평화를 유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통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선 4장 1절부터 초반부에 이렇게 보면 다윗이 제사장을 세우고 군사령관을 세우고 또 12행정관을 세우는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보면 다윗 왕이 세웠던 그 가문의 아들들을 거의 이어받아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했던,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그 이제 가문들이 있는데 그 가문들의 아들들을 등용을 해서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롭게 확 바뀌어가지고 뭔가 답답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충성심이 깊고 이전 정부에서 하던, 그러니까 다윗 왕조에서 하던 그 정책들이 그대로 솔로몬 때로 이어지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의 외부적인 나라들, 또 서쪽에 있는 나라들, 남쪽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노력을 했지만 다윗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치는 조공을 통해서 그 물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1년이 12달이면은 12지파가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실을 위해서 조공 물자를 보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조공 물자를 보내와서 풍족한데 한 지파가 한 달씩 맡아서 조공 물자를 통해서 왕실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솔로몬이 얼마나 튼튼하게 든든하게 자기 재정적인 것을 꾸려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해 나갔던 가장 정책의 중심이 됐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다시 이야기하면은 넓은 마음을 통해서 이런 정책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장 정도를 보면 솔로몬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꼭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또 꼬집어서 기록을 합니다. 산당에서 우상들에게 절하고 제사한, 그러면서 전체 나라가 흔들려 버리는 가장 큰 심각한 위기를 맞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방의 많은 왕조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 초기에는 다윗 왕조의 영향을 받고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의 지혜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솔로몬이 굉장히 아름답게 정치를 해나가고 국가도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넓은 마음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기다리고 마음을 좀 넓게 썼더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너무 염려, 걱정, 불안해서 나 혼자 그냥 불안해서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포용하고 내게 주어진 어려운 사건들을 좀 관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운 그런 마음들이 있었더라면 훨씬 좋은 결과물을 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솔로몬이 받았던 그런 넓은 마음을 나에게도 하나님 부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직장들, 또 직장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상사들,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 모두에게 내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서 그들의 상황과 여건들을 좀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함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것처럼 한번 알아보시고 수용해 보시고 포용하셔서 솔로몬이 주셨던 넓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묵상해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